시편 26편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자신 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죠. 또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전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고 고민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후회하지 않는 것,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었죠.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권세, 더불어서 영광,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실을 즐기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자신에게 닥친 일만 처리하면서 아무런 가치관 없이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자기가 원하는 것, 즐기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그냥 선택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관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록 왕이지만 많은 권력과 능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한 자기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만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시편 26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냥 이 땅의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떠한 내려놓음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여호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다윗은요, 여호와여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것이 그의 인생의 철학이고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나를 시험하다, 나를 살피다, 나를 시험하다, 나를 단련하다, 지금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짜라프, 히브리어로 짜라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재련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소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재련해 보소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소서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26편 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동사는요, 다 비슷한 동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테스트, 트라이, 아니면 examine이라는 세 가지 언어로 사용했어요. 결국 하나님, 나를 한번 단련시켜 보십시오,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봤을 때, 자신의 인생을 테스트해 봤을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해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 모든 선택과 모든 고민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됐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 성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 가운데 일부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선택과 기준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도 여러분, 그냥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눌러도 충분히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 거침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충분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그는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가치관이었고, 그리고 그가 고민하는 이유였으며, 그리고 삶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 모든 것을 확정짓는 그러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3절, 시편 26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기에 나는 항상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의미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힘쓰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알지 못하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구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막무가내로 살지 아니하고, 절대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했을 때, 나를 시험했을 때 절대로 그 시험 앞에 합격점을 맞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이유였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는 또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6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기로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거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4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5절에서는 바로 행악하는 자, 악한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자는 속이는 자죠. 그리고 간사한 자는 바로 위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 여기서 나오는 허망한 자, 위선자, 행악자, 악한 자, 이 모두가 다 부정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결국 누굽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들은 결국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거론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것인가,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서슴없이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 여러분 그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불법일지라도 얼마든지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얼마든지 서슴지 않게 행동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6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 행하려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들과 함께하면요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과 함께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들과 함께하면 어떤 즐거움을 내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쾌락이, 세상의 유익과 이익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까닭에 이러한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그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당장 내게 손해가 있고, 당장 내게 불편함이 있고,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서러움이 내게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 이 은혜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평강 플러스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린 가운데 세상에 이익을 주는 악한 자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가 있고 내게 불편함이 있고 내가 포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까닭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을 통한 놀라운 은혜, 누구도 감히 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까닭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고 어떤 내려놓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 기억하사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여러분 역설적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아버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요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끊임없이 희생하며 어려운 길을 가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며 강건한 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예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되게 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든 열정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